회원들에게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박수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감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박수로 여러분 힘차게 위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데도 성가대원들은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도 하시고, 그리고 또 쉬는 날도 교회 오셔서 연습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마음껏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한 성가대원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갖지에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쪽에 있습니다. 2쪽. 마태복음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미국에서 옛날에 오래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 때가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라고 성탄절에 대한 인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또 사라져 버렸대요.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들 마음 같아. 그래서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로 바꾸기 시작했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못하게 했대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바뀌었어요. 정치가 이렇게 바뀌면서 또 회복합시다 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런데 또 요즘에는 또 이상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은 또 어떤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사람들은 해피 할리데이. 그러나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가만히 보니까
영어로 하면 Merry Christmas. 메리 즐겁다는 얘기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위하여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할 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라고.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어떤 뜻이냐?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토, 이 라틴어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기름을 준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은 구약에서 어떤 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 그리고 선지자, 대제사장.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그는 강력하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마스라고 하는 것은 메스, 미사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토릭에 가게 되면 미사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마스, 미사, 그 라틴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분을 예배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여러분의 주와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오늘 성탄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오늘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메리 크리스마스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을 번역하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탄절 이날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죠? 헤롯 대왕이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 유대 땅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먼 동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라크, 이란, 옛날에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그 지역, 지금은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멀리 별들을 연구했던 천문학자들, 박사님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심상치 않은 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 옛날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면 별 이렇게 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죽게 되면은 별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큰 이불이 나면 별이 이렇게 나타나서 움직인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천문학자들이 별을 평생 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심상치 않은 별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 별을 연구해 보니까 그 별, 인도하는 그 별이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도록 지시하는 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이 별을 따라서 온 거예요. 계속해서 서쪽으로 와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 땅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성까지. 그런데 이때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기가 막힌 것이죠. 이 동방에서 아기 예수 구세주를 찾으러 왔다고,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난리법석을 치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해가 하나인 것처럼 두 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데, 내가 구세주 같은 그러한 능력 있는 자인데 감히 나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다른 왕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인가? 그래서 당시의 구약학자들, 서기관이라든지 율법학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메시아가 진짜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연구해 보니까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구세주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요 평생 동안 구약만 연구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런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한 거예요. 물론 그들이 알았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요 무관심해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절 오늘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많은 백성들이 많은 열방에게 알리고 있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무관심합니다. 구세주가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신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 어떤 분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황금과 그 다음에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새 동방박사들이 왔다고 그렇게 보는데 다른 학자들은 동방박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네 사람이 될 수 있고 다섯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별들을 연구했던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학자들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베들레헴 땅에 오실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있었던 이방 학자들은 별을 따라서 수천리 길을 이동해서 결국은 아기 예수님 구세주 탄생을 경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10절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매우 크게, 이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과대적으로 과하게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그 기쁨을 넘치는 기쁨으로 과분할 정도로 이들은 별들을 바라봤을 때
별들이 다시 움직였을 때 그 별들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별 따라가게 되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뭡니까? 11절 보세요. 이들이 별의 움직임을 다시 보고 그 별이 멈추는 그 지점에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엎드렸다고 하는 그 원래 헬라의 의미는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버렸다. 그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자기가 완전히 무능한 존재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아기 예수지만 구세주로 탄생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방에서 멀리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은 납작 엎드려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신적 존재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은 겁니다. 비록 어린 아이였지만 아기 예수로 태어났던 예수님이었지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밖에 없은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들이 했던 것은 뭡니까?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더라. 이것은 황금은요, 왕들에게 주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당시에 영원한 그런 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는 그 황금이었고요. 유황은 그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 향기.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우리 한국이나 교회는 없지만은 우리 불교에서 그리고 제사 지낸 사람들 보면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 그래서 이것은 그 향을 통해서 기쁨을, 즐거움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향을 핍니다. 유황을. 그리고 세 번째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 시신에다가 썩지 않도록 발라주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들은 예견하고 이러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어린 아기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왕중이로 왕으로 오실 분이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다.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참으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을 그들은 어떻다? 믿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탄 일을 맞이하여 동방 박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분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이분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동방 박사들이 준비했던 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 주인공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주인공일 때가 있어요. 주인공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주인공처럼.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인공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된,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마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변화돼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면 셀리브레이션으로 변화됩니다. 이건 축제로. 그래서 예배는 장송국처럼, 그리고 장례식 같은 그런 엄숙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여러분 고난 나가신 그분만 생각하지 말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는 살아있는 그러한 예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셀리브레이션 워십 서비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임재해 주셔서